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려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한 선교사 가족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의 어린 아들이 뒤뜰에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급한 목소리로 아이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얼른 땅에 바짝 엎드리거라. 아빠의 말을 듣자마자 아이는 즉시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아빠에게로 빨리 기어오려무나. 아이는 또 시키는 대로 기어왔습니다. 이제 일어나 뛰어서 오려무나. 아이는 아빠 품으로 파고 들어와 안겼는데요. 아빠 품에 안긴 다음에 자기가 놀고 있던 나무를 쳐다보는데 아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놀고 있던 바로 위 나무에 크고 검은 독사 한 마리가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아프리카 독사 블랙 맘바였습니다. 만약 아이가 짜증이라도 부리면서 지금 한창 놀고 있는데 좀 이따 갈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지체하거나 꾸물거렸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참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유다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머리 위에 독사를 두고 있었던 아들을 바라보는 이 선교사님의 심경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 목소리를 듣고 창칼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짝 엎드리거라.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따라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서 겸손히 회개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선교사님의 아이는 선교사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따르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향해 창칼을 들고 선전포고하면서 항의했죠. 바벨론을 향해서도 창칼을 들고 선전포고했습니다. 우리가 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왜 바벨론에게 패망당해야 하고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되나요? 우리는 창칼을 들고 바벨론에게 망하는 일이 없도록 목숨 바쳐 싸울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본문에서 시드기야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를 불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려 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물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레미야 보기에 시드기야의 마음은 이미 불순종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순종은 결과가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기에 예레미야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래도 왕인 자기가 예레미야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뭔가 희망적이거나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유다를 향하건 왕인 시드기야를 향하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나 장소가 어떻든 변개치 않는 영원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17,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하반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사자이기에 바벨론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리십니까? 죽이십니까? 선교사 아빠가 아들에게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재빨리 키워오라고 한 것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려고 한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유다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섭리가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함으로 바벨론에게 투항하고 항복하면서 바짝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와 시드기야의 가족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불사름을 당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블랙 맘바에게 물려 치명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창칼을 들고 저항하면 열받은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불을 질러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들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화나고 열받는데 뭔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조용히 백기를 들고 투항해서 엎드리면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만 하는 것으로 모든 상황은 종식이 됩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기만 하면 되죠. 이 철저한 회개가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다가 패망하면 바벨론의 손에서는 살아남을지 몰라도 동족 유다인들에게는 항복함으로 나라를 넘긴 책임을 물어 자신이 모욕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항복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혹시라도 시드기야가 항복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시드기야 귀에는 순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메시지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이것이 문제이죠.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0년 포로 생활 이후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 강림 이후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기 전까지는 유다의 뿌리를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을 보존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유다가 순종했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도 그렇고 유다 전체도 그렇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항복을 선언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저항할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항복만 한다면 시드기야는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혈육들에게도 살 길이 열립니다. 아울러 예루살렘은 불타지 않고 보존되게 됩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 순종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이 파괴되죠. 이 불순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레미야 5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다윗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이 말씀대로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시드기야 앞에서 죽임당했습니다. 시드기야 역시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결박당해 바벨론까지 끌려가 죽을 때까지 바벨론 지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예언을 들었음에도 시드기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자신과 대화 나누면서 나눈 이야기를 신하들에게 발설할 경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공언까지 하지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본인이 겪게 될 수치가 뭐가 그리 겁이 납니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라면 불순종 가운데 본인의 일족이 사라져야 합니다. 유다의 모든 고관들도 죽임당하고 맙니다. 시드기야 자신은 죽을 때까지 수치와 모멸과 형벌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불에 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역사입니다. 순종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